샬롬,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의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과 선과 악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자라고 칭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한 반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죄된 삶, 악인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된 길은, 악인의 길은 점점점 가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5절부터 6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복과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악인의 길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성취,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복이라 말합니다. 그 시작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와 성취와 노력의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할 때 나는 복을 받았어. 이것이 복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자리일 수도 있고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런 것들, 어떤 성취와 결과들을 복이라고 말하며 그 시작은 자기 의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성취와 자기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 복이며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은 복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가난과 어려움,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삶이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주인된 삶,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권력과 부, 명예, 인기가 마치 참된 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꾀는 충고, 모략, 방책, 조언,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세우는 조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다른 말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근거한 계획과 지혜를 말합니다. 정직한 방법이 아닌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을 위한, 성공을 위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그것이 복된 길, 복된 선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적 생각에서 시작된 선택은 복된 길,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악인의 꾀에서 이제 죄인의 길로 바뀌었어요. 쫓지 아니하면서가 이제 서지 아니하며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이라고 표현된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죄인이라고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죄인은 원형에서 벗어난다, 빗나간다, 즉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난다, 빗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한 쫓다에서 서다로 바뀌고 있어요. 쫓다라는 것은 어떠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 방향을 쉽게 돌이킬 수 있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지만 서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죄에 깊이 발을 넣고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킬 수 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회개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때는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의인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입을 삐죽삐죽거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비난하고 저롱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줍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오만한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쫓는 것과 길에 서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의 온갖 악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된 본질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통치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 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욕망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주님만 바라보시며 복 있는 자의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미혹되어 있는 것, 마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신 형통과 복을 누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만 의지하려고 결단하는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